오늘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러분 제목만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우리 편이라. 오늘 시편 124편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오늘 124편은 이 지은이가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이 지은 시이며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로 하여금 노래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는 좀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학자들이 아마 다윗이 이 수리아와 에돔의 두 나라가 연합을 이루어서 다윗의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걸어온 그 배경에서 이 시를 썼다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개의 나라가 연합군으로 쳐들어왔으니까 얼마나 그 전쟁을 해나가기가 버거웠든지 엄청난 위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진짜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셨다면 다윗은 그 전쟁에 패하였을 것이고 아마 목숨을 잃어버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사라졌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24편 2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 그때 상황이 얼마나 극박했었는지,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지 않으셨더라면 하는 아찔한 상황을 회고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지금 엄청난 그 전쟁의 상황을 우리는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하였고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살아남아서 그때를 기억하며 감격하며 찬송하면서 특별히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읽히도록 노래하도록 그렇게 기억하면서 이 시를 쓰게 된 것을 봅니다. 저는 그 상황을 봤을 때 저는 이 상황이 우리 하나님의 자동 개입이라고 묵상을 해봤어요. 뭐라고요? 자동 개입. 네. 다윗이 전쟁을 했을 때 두 개의 나라 그 연합군이 맹렬하게 삼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예요. 근데 자동적으로 개입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윗뿐만 아니라 이 시편은 누구를 위해 주어진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주어진 거잖아요. 우리도 이러한 전쟁과 같은 상황이 우리 삶에 언제든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전쟁은 예고 없이 찾아오죠. 그리고 안 좋은 일은 꼭 겹쳐서 와요. 에돔과 수리아가 손잡고 올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 원치 않는 전쟁에서 하나님이 다 자동으로 개입해 주셔서 다윗과 이스라엘이 이기도록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자동 개입해 주시는 근거가 뭐냐 이거. 근거.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개입해 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 우리도 그 근거를 가지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 근거가 무엇이냐? 첫 번째 근거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요 언약 관계로 맺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동 개입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저기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보던 사람이에요. 보니까 내 자녀예요. 근데 보니까 누군가하고 이렇게 싸우고 있는 장면을 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뒤에서 뒷짐지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가 그냥 쓱 모른 척하고 지나갑니까? 여기서 저는 그럴 부모님은 단 한 분도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그 상황에 자동 개입해요. 아닙니까? 저만 합니까? 네. 자동 개입하게 돼 있어요. 왜요? 부모니까. 자녀와 나의 관계는 피로 맺어진 관계 아닙니까? 그죠? 아니면 뭐 예정을 봐서 개입합니까? 아니면 그냥 불쌍해 보여서 개입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 자녀니까 당연히 개입합니다. 자동적으로 개입합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피로 맺어진 관계인데, 여러분 피가 물보다 진하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 피보다 더 진한 관계는 뭐냐? 하나님과 맺어진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였거든요. 어떤 언약이냐면, 다윗이 어느 날 자신의 궁전에서 편한 삶을 살다가 문득 하나님의 성전을 좀 지어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아주 창의적인 생각이 들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런 생각을 했던 다윗에게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하 7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 맺은 게 뭐냐면 내가 너의 나라와 너의 왕조를 영원토록 그리고 견고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언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지금 치르고 있는 이 맹렬한 전쟁에 자동 개입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딱 상황을 보니까 지금 다윗이 다 죽게 생겼어요. 다윗이 죽으면 하나님은 그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이 파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이 자동 개입하셨습니다. 자동 개입하셨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요, 예수의 피로 맺어진 관계예요. 그리스도의 피, 그 흘려주신 그 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 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에 관심이 있죠. 전쟁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안 들여다보고 계시겠습니까?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내가 자동 개입해야 할 때를 하나님은 언젠지를 다 알아요. 실컷 두드려 맞고 죽기 직전에 하나님이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자동 개입하십니다. 왜요? 그 근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어떠한 전쟁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동 개입하셔서 누구의 편이 되어주시느냐?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른들 팍 싸우고 있는데 기껏 도와준다는 애가 3살짜리 애기가 와가지고 아빠 내가 아빠 편 되어줄게요. 힘이 없는 사람은 소용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엘로힘의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그 피로 말미암아 언약 관계를 맺은 우리들이 어떠한 이 전쟁과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이 자동 개입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언약을 파기한 적은 없어요. 그럼 누가 파기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파기해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이 확신, 이것이 흔들리면 안 돼요. 꼭 고난이 오고 전쟁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도대체 안 쳐다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구나, 하나님이 나 말고 다른 사람 자녀 삼아주셨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는 뭐라 해도 하나님의 자녀다. 그 확신이 있으면 그 근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전쟁에 자동으로 개입해 주셔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 근거는 뭐냐면, 우리가 언약 공동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자동 개입하셔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시편 124편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이스라엘이라고 다윗이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아들 야곱을 아시죠?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한 후에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세요. 이때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이 공동체적인 언약적인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오늘 본문 1절에 다윗이 이스라엘이라고 시를 시작한 것에 의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원치 않는 맹렬한 전쟁을 치를 때 우린 하나님의 자녀됨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 승리한다는 거 알잖아요. 근데 보세요, 지금 전쟁이 맹렬하고 두 개의 나라의 연합군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도와주시냐면 언약 공동체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전쟁을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맺은, 즉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된 우리가 함께 전쟁을 치룰 때 우리는 이 전쟁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감당할 것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 함께 짐을 나누어지고 전쟁을 해 나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들은 언약 공동체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전쟁하는 것을 보게 되면 함께 짐을 지라는 거예요. 함께 짐을 지라. 함께 짐을 질 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에 함께 해주셔서 반드시 편이 되어주셔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상황에서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만큼 전쟁을 많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할 때마다 다윗은 전부 승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늘
하나님이 다윗 편이 되어 주셨고 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 주셨다는 것을 그는 경험했기 때문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오늘 이 말씀을 기록을 했고 또 이 말씀이 성전을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부르도록 채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진짜 전쟁과도 같은 삶입니다. 오늘도 정말로 하루 종일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르고 오셨습니까? 나 혼자 감당하기 힘든 전쟁도 있었을 텐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전에 올라와서 주의 몸된 교회에 와서 우리가 이 시간은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드리는 이 기도의 제목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안 되는 제목들입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와 교회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반드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셔야만 하는 것들이에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선하게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난 누가 뭐라 해도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인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녀됨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시고 언약으로 맺어진 공동체인 교회에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공동으로 교회를 위하여 또한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제목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거다. 도와주실 거다. 우리 편이 되어주실 거다. 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승전가를 우리가 함께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